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22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의미죠.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월 20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실제로는 40일이 조금 넘죠.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힘쓰고 전도와 사랑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저는 제 아들의 치료비를 댈 것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제 아들을 꼭 치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면 100만 원만큼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생명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만큼 우리를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십자가는 낮아짐의 고통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높아지기를 원하죠. 자, 왜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합니까? 신분의 상승을 노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분이 낮아졌다면 그야말로 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는 이 왕위 계승자가 있었는데, 이 왕위 계승자 에드워드 8세는요 미국의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왕위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신분이 낮아진 것, 그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굉장한 사랑이구나. 얼마나 사랑했길래 왕족이 평민이 되었을까?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 평민이 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낮아짐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낮아지셨습니다. 절대자가 유한한 자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낮아짐 속에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선 십자가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다 찢어져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고통은 견딜 수 없는 두통과 갈증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온몸에 피가 흘러나오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의 고통 때문에 소리치신 적은 없습니다만, 그 갈증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단절의 고통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 하나님 간의 긴밀한 사랑의 교류 속에서 지내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큼은 그 교류가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치와 낮아짐과 고통과 버림당한 이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으셨기에 주님께서 잠잠히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농부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 빨리 좀 나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이제 나와봤더니 이 목사님을 닭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장 안에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농부가 목사님 잘 보십시오 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암탉 품 속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막 움직이는데 암탉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암탉 뒤통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으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쪽제비라는 놈이 밤중에 몰래 와가지고 이 어미닭의 머리를 물어뜯고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암탉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기가 품고 있는 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다 뺏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저와 당신의 죄 때문에 저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은 닭 앞에서 농부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놀라운 희생은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40일간의 시간을 정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은 너무너무 광대해서 하루 이틀 생각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간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환영받으며 다시는 이별 없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성경 지식을 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 기적을 행하신 예수보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뚫고 흐르는 사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알래스카주가 있죠. 사실 미국 본토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알래스카주가 원래는 미국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었죠? 그렇죠, 소련 땅이었죠.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그 땅을 샀죠. 처음에는 그냥 얼음 땅이었습니다. 소련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라고 했습니다. 안 사겠다고 하는 것을 사라고, 제발 좀 사라고 졸라가지고 억지로 미국이 그 땅을 샀죠. 그런데 얼음 땅,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 속에 갖가지 보화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올 때 가만히 그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 뽀드득 뽀드득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련이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아 넘긴 것 때문에 그거 원통해 가지고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이 알래스카 속에는 많은 진귀한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최고의 보화는 뭘까요? 석유죠. 이 알래스카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원유를 어떻게 미국 본토까지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참 지혜로운 것이 이 석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알래스카에 있는 기름을 지금도 수백만 배럴씩 본토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음벽을 뚫고 산을 뚫고 석유관을 통해서 원유가 미국 본토에까지 올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많은 죄의 장벽들을 뚫고 십자가의 석유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아주 추운 겨울날 먼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프고 추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절한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과 새 옷과 따뜻한 목욕물과 침대를 준비해 두었으니 이 열쇠를 받아 들어가셔서 씻고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런데 만약 나그네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빵이라도 줄 것이지 이런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열쇠를 집어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쇠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죠. 열쇠를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요, 열쇠를 거절하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과 모든 능력이 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만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만 믿을 수 있다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랄프 데이브라는 박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해석을 했는데요. 자,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얻었습니까?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죠.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로 인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양수가 터지면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죠. 내 몸이라는 얘기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수백만 원을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건을 위해 1,000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에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 범죄할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내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때문에 범죄했지만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기에 즉시 회개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죄의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자, 사랑하는 부부도 어떨 때는요,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든지 우리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자, 사랑스럽죠? 지금은 사랑스러운데 너무너무 미울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도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부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이 증오가 끓어오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NN 뉴스 방송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의 여인을 잠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터너라는 이름의 여인은 남편과 내연녀를 살해한 죄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내연녀가 간통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도끼로 남편과 내연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살인범으로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불같은 여인이, 미움과 증오의 여인이 온순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사형 당하기 전날 이 인터뷰에서 지극히 온유하고 기쁨이 가득 찬 표정으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우리 주님을 뵈러 갑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큰 죄인도 이렇게 변하고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성격의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